오늘은 제목이 거듭남이랑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라. 이게 내가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자녀가 지가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가 태어나게 해줘야 태어나지. 맞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야지. 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셔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했죠? 다윗이 언제 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구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팔이 잘랐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죠? 구범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개를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그때 누가 왔죠?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어떤 고을에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양은 아까워서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끌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있다가 그런 사람은 당장에 처형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뭐야, 너무 좀 길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저 나단이 한 말 아니에요? 나단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라니까는 나단한테 저 화살표가 가 있어야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 양 100마리를 중에 한 마리를 통해. 말한 사람이 저 다음표가 가야지. 자,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그러면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말한 한 거예요. 말이잖아. 나단이 한 말이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수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어. 맞다고. 그게 아니야.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은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말했잖아.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회개를 했는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어요. 창조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가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새 마음은 새 영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새 마음을 받은 표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이 기절에 걸려 넘어가는 수도 있다. 그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들은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들이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오류에 걸려 넘어지고 파멸된다. 근데 거듭나는 것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해야 거듭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봐요. 읽어봐요. 밑에 거. 사탄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꼭 같고 그들의 생애에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광풍이 불어올 때 그들의 집은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다. 네. 뭐가 불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더니 막 머리에 불이 뜨겁게 내려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 화끈거리고 막 이런 경험이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사단이 기만을 당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격렬한 감정. 누구를 콕 집어 말한 거예요? 격렬한 감정 이런 것들이요. 그게 거듭난 거는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는 마음과 생활과 인격 전체를 의미한 것이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한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그것은 변화된 생활이다. 그 뭐야? 누구누구 탓! 너 때문이야. 뭐 잘못했을 때마다 엄마가 쓴 거예요? 아니 그대로 있어. 진짜? 뭐 탓 이렇게 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일을 일거마다 당신이 어떻게 했어? 너가 어떻게 했어? 탓을 하는 거는 그거는 결코 탓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로 했으면 그 사람 진실을 밝혀야죠.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읽어보세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새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드린 다윗의 기도이다.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새 마음을 내가 네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가장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창조적인 능력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새 마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마음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섬세하게 보존된다. 이기적인 정신은 영혼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각 사람은 지도를 받고 용기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앞에서 성전이 되어 갈 것이다. 네, 새 마음을 받는 것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새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열렬하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하고 기도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새 마음을 내가 내게 주겠다.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요 하고 아기가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죠.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이것도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죠.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 했는데, 아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이 말 했는데 예수께서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라삐와 이상한 질문 같지 않아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선생입니다. 이 말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자, 나는 어떻게 거듭나지? 이거 뭐요? 나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그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듭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새로운 거듭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안 받기 때문에 구원하고 하늘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거 다 소용없고 새로 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도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물러받는 것이 아님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없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악케 하는 자, 거룩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이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거든요. 당신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자니까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은혜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가 이기심이나 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꿰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른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들을 바꿔 놓는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이 많은 씨를 가지고 솜씨와 기술로 짠 질긴 직물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야만 이 직물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씻어보면 색이 바래고 물감이 잘 들어있지 못하다. 여름의 열기 아래 물감이 낡고 색깔이 나빠진다. 그런 옷감은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진다. 많은 종교들이 이와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이나 뭐가 오면은요,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옷감으로 실로 짠 것이 아니고 다 망가지고 색깔이 바래고 변해버려요. 읽어보세요.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면 품성의 시와 나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새 헌금으로 낡은 천을 기울이는 노력은 이의 상태를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는 옛것의 낡은 자료가 새것 때문에 찢어지고 깃기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기워서 될 일은 아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낡은 옷을 아주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여러분 옷 꾸며봤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옷이 떨어지면은 천 조각을 갖다가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꾸며갖고 입었거든요. 우리는 옷이 헤어지기도 전에 찢어지면 당장에 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죠. 아이고, 이 교훈을 못 받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찢어지면 버려야 된다. 찢어지면 버리고 새 옷을 갖다 입어야 돼. 우리가 품성이요. 네, 요거 아니, 요거 하나 잘못한 거 요것만 도려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새로운 갔다 온 게 그 속에 있는 낡은 천을 잡아당겨 갖고 다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품성 이거 몽땅 버리고 새 마음, 새 천으로 된 옷을 갖다가 입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그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헝겊으로 기운 품성은 그리스도가 조금 더 섞여 있지 않고 자아가 대부분 차지한 그런 거예요. 헝겊으로 기운 품성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이다. 처음 보기에는 일부는 자아로 일부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곧 그것은 모두 다 자아요. 그리스도는 조금도 없다. 이기심의 뿌리가 나타나 계속 자라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나무의 가지에는 나쁜 열매가 달린다. 그리스도는 기워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아주 약해져서 전혀 가치가 없다. 그래도요, 예수님은 기워 갖고라도 하는 사람을 자비롭게 기다리고 보고 계셔요. 그것을 버리고 바꾸고 예수님 새 옷을 받으라는 거예요. 헝겊으로 기운 품성은 간합함을 받지 못함. 기운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 가치가 없는 신앙이다.
그분은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 중에 어떤 부분도 유보해 두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유전적인 것이든 배양된 것이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칠은 것, 가혹한 것, 자부심이 강한 것, 이기적인 것, 이것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기심 없이 행하기를 열렬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신앙이다.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경험을 매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워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 때문에 나는 어떤 때는 거듭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거듭 안 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속고 살고 사단이 기만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새 옷을 만들었어요. 의의 새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할례자나 무할죄나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십자가의 옷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만 간합되는 겁니다. 화이트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요. 능력의 근원이신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능률과 다함이 없는 능력의 근원임을 본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만 이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보증.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더욱 깊이 쌓여 있을수록 영원한 세계에 있는 보안은 그만큼 더욱 안전하다. 우리가요. 십자가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유일한 보증입니다.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부터 낳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함축하면 뭘까요? 은별이? 함축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함축하면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예수님은요. 주의 율법은 내 마음의 즐거움이고 내가 즐거움으로 그 율법을 순종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낳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라 그랬어요. 은별아, 해산하는 고통을 어떤 것인지 모르죠.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근데 가을도 해산 안 해봤으니까 말 저렇게 하는 거지. 그쵸? 만약에 여자 손님장 했으면 이해가 좀 되는. 그런데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면서 이것이 해산하는 고통이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구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해산 안 해본 남자지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건데 내가 그런 못된 것이 있을 때에 내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이 죄를 버리기를 간곡히 부탁하는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엄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녀를 향해서 내 목숨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이런 우리 엄마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앞에 보면은요. 그 많은 국률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랬죠. 그 많은 국률이 그거가 달렸는데 주석이 달렸는데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 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요 사실은 침례 받으면요 거듭나야 돼요. 침례 받을 때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려야지 진짜 침례를 받은 거지. 침례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그냥 공부하고 책 다 떼면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4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라. 버려버려요. 가라지처럼요. 예수님이 너 은별이 안에 계셔? 몰라요. 모셔야죠. 그죠? 애타는 심령으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지 그것을 너 알아보래. 안 그러면 너 버리운 자라. 쓰레기통에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자신을 살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요 전도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요 자기 일을 살피고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하면서 예수님이 형상이 이루어지 내 안에 있는지를 매일매일 살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을 때는요, 예수님이 물에서 장사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요 생각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침례가 예수님하고 나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때 그래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는데 너무 까먹으시네요. 유지를 해야 된대.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고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